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의 아멘이라고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나 멍하니 바라보느라 우리를 향해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이 닫힌 문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문이 닫힌 것 같고, 가정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또 아내와 남편의 그 서로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부모와 자녀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세상에 이 닫힌 문들을 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하고 노력해 보지만 그것을 찾고 그 문을 연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학교 수료 보고 예배로 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경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분명한 때를 하나님의 때에 그 각각의 시대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그 시대의 문은 누가 열어갈까라고 보면 결국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은 그 가정의, 그 족장의, 그 나라의 아버지 된 자들이 열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이 닫히는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에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또한 교회에 문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닫혀진 그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터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의 터는 그 터 위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은 채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어린 아이의 손,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의 그 손을 붙들고 머나먼 그 길을 여정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이끌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락했던 집과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모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그 자녀들의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무어라 위로하고 무어라 격려하고 무어라 그들을 품어주며 나아갔을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로서 아마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죄였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부모 세대들이 바로 내가 바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부모들은 그 어떤 말로써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바벨론이라는 그 닫힌 그 문 안에 갇혀버린 부모들이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눈물과 또한 그들에 대한 그 간절함의 그 기록이 담겨 있는 고백이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을까? 이 바벨론 땅에 닫혀진 그 문을 이 부모된 세대들은 특별히 아버지된 자들의 이 사명으로서 이 닫힌 문들을 어떻게 열어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새 시대를 열어갈 아버지가 가져야 할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은 회복을 위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아버지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칼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그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 문이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굳게 닫힌 그 문 앞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그 군사들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인간의 힘과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2년 안에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대항하여 피를 흘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요 도리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은 무엇입니까? 70년 동안 안주하며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이제 너희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모든 문을, 이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부모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뛰노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도 예배할 수 없고 성전도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나라의 말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아마 부모된 자들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기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명으로 그 70년을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여러분, 아니 우리 원당교회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된 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자들이 그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마 이 시대의 부모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부모의 사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들에게 예배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우리는 준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전수해야 할 사명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암울했던 바벨론 시대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놀랍게도요, 성경에 많은 성경책이 언제 쓰였습니까? 구약의 많은 성경책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닫힌 문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 부모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글로 기록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환경으로 막히고 도리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시작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이스라엘 땅은요, 평소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러한 그 강줄기일지라도 비가 내리면 금방 새찬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기록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모든 한국 교회들은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겨놨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교육자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교회는 부흥하였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교사에게, 교육자에게, 주일학교에만 맡겨놓고서는 절대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거예요. 이제는 더욱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영적인 부모, 우리의 기성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가정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우리 수료하신 분들, 아버지 학교 수료 강의 중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버지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인 권위 4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축복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도록 주신 축복권이 회복되어야 되고, 자녀와 또한 가정에게 말씀을 회복해야 될 말씀의 권, 축복권, 또한 훈육권, 신앙 전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원당교회가 아버지들을 세워가며 아버지들이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의 전수권을 통하여서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말씀을 세워가는 아버지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번째,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인격의 본이 될 사명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조서를 써서 그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냥 보내기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 나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은과 금과 물품을 아낌없이 나눠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하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명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바탕에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저는 이 부모 세대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분명히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의 눈물 어린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킬까라고 고민하며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자신에게 허락하여 준 그 놀라운 삶의 자리를 주께 하듯 그들은 헌신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인격과 그 탁월한 실력을 끝까지 붙들고 그 부모들은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활약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고, 수룹바벨이 그랬고,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실력과 인격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그 이방 땅에서 왕들에게까지 다 인정받는 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실력과 인격의 본이 되어지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본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본이 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혈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원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들, 함께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물밀듯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놀라운 꿈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아버지 된 분들이 바라보는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원당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